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 우리가 또 어디까지 이르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으며 또 걷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을 잘 걷고 싶어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부 끝자락에서 돌아볼 때 후회가 되게 남습니다. 좀 더 다르게 살아오기를 바랬고 또 다른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랬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뒤에서 후회하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걸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자녀, 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걸어야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의 고백과 소원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그것도 아마 잘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인생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었지만 특별히 성경에 이름을 남긴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남다르게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무엇이 그들의 삶을 다르게 했던 것일까?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들 다르게 살아가는데 아마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고 그래서 선택이 다르고 그래서 길이 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또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이며 그들은 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일까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길을 잘 걷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다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음을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너희는 다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이 분명 주님의 부르심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질문해 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 내가 걸어가야 될 미래의 여정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바라보는 한 눈, 관점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사는 일반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이 다른데
어떻게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도 인정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이 주권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통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세계관이 다른데 어떻게 삶이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과 통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지 않는 세상과 성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 별로 다르지 않은 인생길을 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남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대 수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아주 다르게 살았습니다. 다르게 살았던 이유는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믿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 통치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어떤 그 당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성경에 기록된 소중한 믿음의 선진들의 여정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름다운 발자취로 남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정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었을 때 사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정을 떠났는데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 갈 방향도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상식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말리기도 했었을 것이고 아마 가족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도대체 상식이라는 게 뭘까? 커먼 센스, 우리에게 상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되고 옳다고 생각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배게 된, 그래서 쉽게 선택하여 살아가게 되는 어떤 삶의 모든 원칙들이 상식일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사실 이상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상식을 따라서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상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상식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서 또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이 어려움을 좀 피하고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가능하면 편하게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이 더 옳다, 이래야 한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집약되면서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된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은 지역에마다 문화에마다 좀 다르기도 하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서 사는 상식을 모르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스스로도 황당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어쩌면 먼저 그곳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도 이민자들의 생각과 판단이 좀 상식적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황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탈북 사역을 할 때도 보면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갈 때 이분들이 한국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상식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 상식이 없으면 본인이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것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선택을 보는 한국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서 상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어느 것에 더 무게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때로 장애물이 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양한 상식들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중요하게 붙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 비현실적인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그 이후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귀한 인물들이 가졌던 그들의 믿음,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보았던 세계, 그것은 참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앞에 닥쳐진 게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채 보는 것과 믿음을 갖고 보는 것이 다른 것이고 전혀 헛된 허황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갖게 된, 보게 된 그 현실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그 현실의 토양 아래서, 토양 위에서 그들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흔적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 상식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의 선택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끝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말씀을 따르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그리고 장막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우선 짐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 머무른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떠날 준비,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져야 될 이유도 분명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권과 통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과 고백, 그것은 나의 이 땅의 여정이 여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땅에서 지나가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땅에서 안전과 또 정착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착한 삶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넓은 터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늘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정착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문제라도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광야길 40년을 걷는 동안에는 잠시 지나가는 그 나그네의 여정을 쭉 걸었었는데 나중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두렵건대 저들이 그 땅에서 잘 좋은 집도 짓고 또 넓은 터를 갖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누군지도 망각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걱정스럽게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흔들렸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배웠었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하나님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착이 어떤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위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많은 미국의 백인들은 차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무슨 차별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종종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차별하고 있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돕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들, 나그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백인들이 갖고 있는 프리빌리지, 특권과 그리고 안전장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들은 그것을 잘 갖고 있지 못한 것이겠죠. 나그네들이 볼 때는 정착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착하고 나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그네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정착하고 나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정착한 곳에서 사람들은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의 관계들이 망가져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 야곱, 우리는 이삭의 경우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이 있었는데 뺏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투지 않고 옮겨갑니다. 그 우물도 누가 시비를 걸고 뺏어가지만 그래도 이삭은 또 다투지 않고 또 넘겨주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런 이삭의 삶을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것을 그냥 쉽게 넘겨준다는 것, 지켜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빼앗겼다면 되찾아야 하는 것인데 왜 쉽게 넘겨주는 것일까? 이삭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것이 환대가 되든 학대가 되든 그것도 지나가는 것인데 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려고 싸우지 않고 내가 뺏겼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변천 과정을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수렵과 채집 시대에서 농경사회로 변화되어 가면서 인류의 갈등과 분쟁은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채집과 수렵의 시대에는 계속 이동하는 것이라서 잘 어려우면 또 옮기면 되는데 막상 농경사회가 시작될 때는 이제 떠나지 않는 정착지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늘리려는 사람들,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들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심각한 전쟁들은 더 확장되게 되었다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좀 귀 기울여 볼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여행객이라면 잘 내려놓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넘겨주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그분께서 주셨고 맡겨주셨지만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이 언제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 왕권에 대해서도 참 이해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처럼 사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 경쟁자처럼 다가오게 된 다윗에 대하여 위험하게 여겼고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오히려 다윗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생각지 않았던 때 이스라엘의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압살롬의 반란 때 넘겨주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게 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만 그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갈등하고 또 분쟁도 하고 또 다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나의 여정은 아직 남은 것이고 나는 지금 나그네 길을 가는 중이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을 것이기에
이 여행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가볍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과정들도 훨씬 더 지혜롭게 또 평화롭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마지막 우물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지경을 여기까지 넓히셨도다. 우리는 빼앗긴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넓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많은 찬송가의 가사들, 특히 천국과 관련된 찬송들을 바라보면 저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이 땅의 여정은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정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 중이고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뺏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도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보이는 축복들이 있든, 아니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있든, 우리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언젠가 요단강 건너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품에서 가난 복지 귀한 성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겠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장막에 거하는 그 영성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더 채우기보다는 비우고,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누고,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내려놓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여행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터, 나의 인생의 건축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 나의 가정은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나? 우리가 속한 민족과 나라는 어떤 터 위에 설계되었고 세워져 있는 것일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저 현재 우리에게 잘 세워진 것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안정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왕에 여기까지 내가 잘 세워놓은 것, 이 터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동안에 구축해 놓은 이 모든 기반들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그것이 더 안정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잘 걷고 있는 것일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꿈과 방향은 나의 파이를 더 늘려가는 것, 내 몫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 나의 삶이 더 안전해지고 더 잘 성공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민족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토가 더 넓어지고 우리가 더 강대국이 되는 것, 그것이 모두가 갖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기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참 색다르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의 국가조차도
그들이 계속 바라기는 안정되고 형통하기를 바랬지만 그 나라는 원치 않게 두 쪽이 나기도 하고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기도 하고 결국은 다 패망해 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름 구축해 놓은 그들의 삶의 기반들을 흔들어 놓는 것이고 왜 그들의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그렇게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시는 것일까?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들이 함께 이루어 놓았던 민족의 시스템이나 국가 체제가 하나님의 본뜻, 그분이 설계하셨던 그리고 그분이 친히 세우시는 건축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패망까지 겪게 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 터 위에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돌아와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 잘 설계해 놓고 건축해 놓았던 우리의 삶이 흔들거려서 무너지고 큰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의 계획과 뜻, 그분의 설계가 펼쳐지게 되고 그분이 친히 뜻하신 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주변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들이 속한 민족도 달라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셨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많은 민족 가운데 세우셨을 때에도 그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많은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게 되기를 바라셨고 이방의 빛이 되어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때 한 교회를 세우시고 한 민족을 세우실 때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가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살아가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후반부에서 돌아볼 때 후회스럽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고마운 흔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었던 귀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다른 세계관을 갖고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장막에 거하는 그 영성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그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